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의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 오늘은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도 보면 처음 이룬 열매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가서 계시록 1장 20절에 7별과 7금 촛대 역사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7별과 7금 촛대 역사를 통해서 짝짓기 말씀을 허락하신 것은 특권이 되겠습니다. 그 시대에도 66년 3월 14일 그 시대에도 가르치는 자는 많았고 목자들은 많았지만 7별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별들을 택해서 짝짓기 말씀을 허락하셨고, 그러나 7별들은 배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았습니다. 7별들의 배도 멸망을 증거하고 나온 계시록 5장 6절에 84년 3월 14일 7불 가지고 12지파 만든 불법한 야곱,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도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간교한 야곱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택하셔서 때에 따른 양식으로 다 열지는 못했지만 비유비사를 허락하셨습니다. 불법한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은 특권이 되겠습니다. 인도자는 많아요. 목자들은 많아요. 그런데 불법한 야곱을 택하셔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간교한 야곱,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인 간교한 야곱, 에서의 옷을 입고 또 염소털을 손과 목에 붙여서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정자권을 빼앗고 또 형의 축복까지 다 가로챈 간교한 야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야곱을 통해서 또 회개케 하신 하나님, 그래서 회개한 야곱이 구약시대에도 나온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 야곱이 둘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이 야곱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이기 때문에 같이 나와야 됩니다. 80년 3월 14일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서 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84년 3월 14일 7불 가지고 12지파 만든 이 야곱은 불법한 야곱, 간교한 야곱, 거짓말하는 야곱이라는 것을 계시록 5장 8절의 향과 금대접의 사명자가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면서 12지파 있는 곳은 첫 장막이지 둘째 장막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계시록 6장에 이 불법한 야곱이 멸망받고 심판받기 전에 먼저 회개를 촉구하는 5장 8절의 향과 금대접의 역사도 98년 3월 14일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불법한 야곱을 깨우치라고, 불법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라고 우리 새언약에 이 말씀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새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새언약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새언약한 자는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불법한 야곱은 비유기사를 불법한 야곱에게 허락하셨지만 계시록 5장 8절의 향과 금대접은 온전한 말씀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다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5장 9절에서부터 새 노래가 불려지게 되고 검은고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산 자가 성령의 자녀요 깨닫고 노래 부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새 노래 부르는 자들은 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에도 보면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이 야곱을 알아야만이 오늘날의 야곱을 붙들고 불법한 야곱을 붙들고 강교한 야곱을 붙들고 이뤄나가시는 어린 양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은 내가 이긴 자 야곱이라고 나왔지만 이긴 자 야곱이 될 수 없다. 이 야곱은 처음부터 불법으로 거짓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긴 자 야곱은 계시록 6장에 불법한 야곱이 심판받은 후에 계시록 7장 1절에 2일 후에 가는배 옷 입고 회개하냐고 이긴 자 야곱이 나와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받고 14만 4천을 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별도 7뿔 가지고 12집 하만을 강조한 야곱도 계시록 5장 8절에 야곱의 저와 허물을 고하는 향과 금대절의 역사도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장 8절에 이제 새 노래 부르게 하신 것은 새 노래 부르는 자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언약도 특권이 되겠습니다. 영계에서 특권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향과 금대절의 사역자가 먼저 나와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되고 우리 5장 8절의 향과 금대절의 사역은 계시록 6장에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사역하면 우리 사역은 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왜 계시록 11장, 12장 두 증인과 남자 이 시대에 이루어질 한 미래를 왜 증거를 하게 되는가? 한 미래를 깨닫는 자는 성령의 자녀예요. 성령 받은 자만이 깨달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성령 받았다. 내가 두 증인이다. 남자 아이다라고 하면서 계시록 12장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거짓을 잡고 거짓을 드러내야만이 성령의 자녀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언약이 열리지 않으면 신천지 지금 14만 4천이 넘었다고 지금 선언을 했대요. 14만 4천이 넘고 28만 명이 돼도 한 사람도 입맞을 수 없어요. 한 사람도 깨달을 수 없어요. 불의 불법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입맞을 수 없다.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심판 받기까지 언제까지나 속이고 있을 텐데 이제는 때가 되어서 우리 선약의 야곱의 저 허물을 고하는 이 말씀이 이제 만천하에 이제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천하의 불법한 야곱의 역사를 낱낱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야곱의 저 허물을 고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깨우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어린 양의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야곱의 저와 허물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22년도이면은 지금 신청기 39년이라고 합니다. 신청기 39년 7월 10날 신천지 총회장이 신천지 내부에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제 14만 4천이 다 찼다. 14만 4천이 다 찼기 때문에 이제 큰 무리를 모으는 시작이다. 언제는 14만 4천만 채워라. 14만 4천만 채우면은 순교영들과 결혼해서 육체가 안 죽는다고 그렇게 거짓말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14만 4천이 넘고 나니까 곧 영육 결혼이 이루어진다. 곧 이루어진다. 속히 된다. 맨날 그 소리만 하는 거예요. 14만 4천이 넘었는데도 곧 영육 결혼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서 이제 14만 4천이 찼다. 라고 하면서 큰 무리를 이제 모으는 시작이다. 그렇게 편지를 신천지 내부에 보냈다고 합니다. 이제 14만 4천이 넘었으니 우리 선약의 이 말씀도 나갈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많이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증거할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에 이제 70일에 대해서 오늘
이제 도표를 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니엘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해놨다고 했죠. 그러면 70일에 중에서 69일에는 이미 초림 때 다 이루어졌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니엘 9장 27절에 한 일에 7년이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 7년 대환란의 사건이 예언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7년이 지나가야만이 70일에가 다 차는 것이죠. 70일에가 다 차야만이 내 거룩한 성, 내 백성이, 시온이 거룩한 성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지금 말씀을 전하는 목자들은 많지만 70일에 대해서, 한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도 증거를 하긴 했지만은 정말 너무 터무니없고 엉터리로 증거했다는 것을 이제 우리 선약교회에서 증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 9장 이제 한 일의 사건, 전 3년 반 사건과 후 3년 반의 이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계시록 11장, 12장, 13장을 증거하면서 이제 한 일회가 11장, 12장, 13장 시대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말씀으로 증거를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은 반드시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대환란의 기간이 있기 전에 계시록 11장 3절에 두 증인이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는 기간이 먼저 있어야지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권세는 두 증인이 특권을 받는 거예요. 이 권세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어린 양 주님이 주시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기간은 용이 권세를 줘서 용이 다스리는 때가 되겠습니다. 7년 대환란이 왜 있게 되느냐? 입맞지 아니한 자들은 다 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뱀은 종신토로 식물을 흙으로 삼는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입맞지 아니하면 계시의 말씀이 열린 이후에 이제 입맞지 아니한 자들은 다 온 천하를 누가 깨는 거예요? 큰 용, 옛뱀 사단 마귀가 다 깨는 거예요. 계시록 9장에도 입맞지 아니한 자들은 다 해라 그랬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입맞지 아니한 자들은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도 입맞지 아니한 자들은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계시록 13장은 입맞지 아니한 자, 깨닫지 못하는 자, 육의 자녀는 42달 동안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3절에 굵은 배옷 입고 1260일 예언하는 기간은 뭐 하는 기간이라고 했습니까? 다니엘 12장 7절에 성도의 권세를 받는 기간이다. 이 성도의 권세를 받는 거는 주님께 받는 것입니다. 두 증인을 통해서. 그래서 1260일을 예언하라 하면은 1260일 예언하는 기간 안에 성도의 권세를 받은 자만이 계시록 12장의 남자 아이를 쫓아서 시온산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붉은 용과 죽기까지 싸워서 이긴 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을 통해서 이제 등과 기름 준비한 자와 등과 기름 준비하지 못한 자, 하늘과 땅이 성령의 자녀와 육의 자녀가 계시록 12장과 13장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 12장은 길레기 제단이요, 또 유다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13장은 방마당이죠. 방마당의 심령, 등과 기름 받지 못한 심령들, 깨닫지 못하는 그들은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눠진다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남자아이가 언약의 사자라면 유다 지파에서 남자아이가 나오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장막이 먼저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맞는 자와 입맞지 아니한 자가 어떻게 이제 나눠지는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에 굵은 베옷 입고 1260일을 예언하는 이 기간은 성도의 권세를 주는 기간이요, 마태복음 25장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때 두때 반때 1260일이 끝나면은 계시록 11장 7절에 누가 나오게 돼요? 무적인 짐승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적인 짐승이 올라와서 두중인을 이제 죽이게 되죠. 두중인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밀 물건이 네, 여기까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그가 한 일해 동안에 그가 누구냐면 계시록 11장 7절의 무적인 짐승이죠. 그가 한 일해 동안에 그가 멸망자요 이방이에요. 멸망자요 이방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무적인 짐승이 그가 되겠습니다. 그가 이미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해놨습니다. 네, 이 예언한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11장 시대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중인 1260일 예언과 증거가 마칠 때 무적인 짐승이 올라오게 되죠. 이 무적인 이 짐승이 12장에서 붉은 용이에요. 붉은 용이 한 일해 동안 역사하는 거예요. 한 일해 동안. 그래서 한 일에는 7년이죠. 7년 대의 환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입맞지 아니한 자들에게 7년 대의 환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일해를 불법한 야곱은 증거하지 못했죠. 42달만 내놨죠. 42달도 7별의 사건 가지고 12장이다 13장이다 그렇게 맞췄잖아요. 그래서 이유가 안 맞다는 거예요. 7별은 계시록 4장 1절에 이 일의 사건이죠. 이 일의 사건을 가지고 12장 13장까지 끌고 가서 맞췄기 때문에 이 일 후 가지고도 잡히게끔 되어 있고 연도수 가지고도 다 잡히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 입으로 1장에서 22장까지 육하원칙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육하원칙으로 증거 못하면은 가짜다 그랬잖아요. 때와 법을 변개하면은 불법의 자식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책자에 쓴 거와 다르게 실상을 그렇게 때와 법을 변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약교회에서 불법한 야곱의 이 실상을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불법한 야곱은 42달 한 번밖에 내놓지 못했어요. 그것도 맞지 않지만은 그런데 계시록의 이 7년 대의 환란이 분명히 그가 바벨론 멸망자 짐승이 7년 동안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11장 7절에 증거를 마칠 때 무적인 짐승이 올라와서 두중인과 전쟁해서 두중인을 이기고 죽이게 되죠. 그래서 두중인이 3일 반 동안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의 이 기간이 시작이 언제부터라고 했습니까? 계시록 11장 7절에서부터 계시록 12장 4절까지 붉은 용 꼬리로 인해서 입맞지 아니한 자 3분의 1 떨어지는 사건까지가 전 3년 반의 기간이 먼저 있어야지 된다라고 우리 세언학교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이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계시록 12장 보면은 여자가 아이를 배웠죠. 해, 달, 별을 입은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랬죠. 이 해달별을 입은 이 여자는 길예비사자다. 길예비사자다. 계시록 11장 4절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그래서 두 중인이 길예비사자였습니다. 해달별을 입은 이 여자는 계시록 10장에 책 먹은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두 중인의 사역을 또 했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아서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낳기 위해서 계시록 11장 11절에서 12절 보니까 3일 반 후에는 생기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그 하늘이 계시록 12장 하늘이 되겠습니다. 하늘은 곧 장막이요 성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막 하늘에 보니까 큰 이적이 보이죠. 해갈별 입은 여자가 아이를 배웠어요. 해산하게 되니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랬고, 또 12장 3, 4절을 보게 되면은 7머리 10뿔 가진 붉은 용이 이 여자가 아이만 낳기만 하면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 아이 낳으면 삼키려고. 그래서 용이 여의주를 삼키기 위해서, 영권을 빼앗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아이가 나오기만 하면은 삼키려고 들어온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붉은 용이 언제 들어왔다고 했습니까? 계시록 11장 7절에 무적행 짐승이죠. 두 증인이 죽어 있을 때 계시록 12장 그 두 증인이 인도했던 그 제단에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남자아이를 삼키려고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 4절을 보게 되면은 용의 꼬리로 인해서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역사가 있죠. 그래서 12장의 심령이라고 해서 유다 장막의 백성이라고 해서 다 성도의 권세를 가졌느냐? 다 갖지 못했다. 거기에서 입맞지 아니한 자들, 성도의 권세를 갖지 못한 자들은 3분의 1을 용의 꼬리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떨어지는 그 사건이 있게 되겠습니다. 계시록 15장 5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 3년 반이 끝나면은 남자 아이는 보좌로 올라가게 되고, 남자를 낳은 여자는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전 3년 반이 끝나면은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해서 성소에 서게끔 되어 있죠. 계시록 13장 방마당에 들어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12장 5절에 이 남자아이를 낳았지만은 삼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전쟁했다는 말은 없지만은 남자아이는 붉은 용의 정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삼키지 못하죠. 삼킴받지 않죠? 붉은 용의 정체를 다 깨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아이가. 그런데 보좌로 올라가게 되었다. 보좌로 올라가게 되면서, 보좌로 올라갔다는 것은 남자아이 영계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계시록 4장 영계 보좌가 누구에게 오시는 거예요? 남자아이에게 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도 예수님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그 말씀이나 맥락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로 올라갔다 하면은 이 육체가 저 하늘로 올라갔다는 게 아니에요. 예, 성경을 우리가 문자대로 보면 이치가 돌아갈 수 없죠. 그래서 보좌로 올라갔다 해서 보니까 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처음에는 14만 4천과 함께 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부터, 남자의 한 사람부터 시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4만 4천을 다 회복하기 위해서는 15장 5절에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면서 이제 계시록 13장 방마당을 회복하면서 14만 4천을 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심령도 불러내고 빼내는 일을 어린 양이 하시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 언약은 반드시 11장, 12장, 13장 순리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증거하고, 불법한 야곱은 11장, 13장, 12장으로 그렇게 거꾸로 뒤바꾸어서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계시록 12장 붉은 용의 역사가 12장에서 먼저 역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12장 7절에서부터 12장 4절까지 전 3년 반 동안 붉은 용이
이제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역사도 있고 아이 나오면 삼키려고 들어왔지만은 삼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계시록 12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네,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다 그랬죠? 여자는 아이 낳고 도망가죠?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 동안 양육받는 기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4절도 보겠습니다. 다시 부연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네, 14절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어디로요? 광야 곧 자기 곳으로 이제 도망가게 되죠. 독수리의 두 날개 돕는 자를 통해서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다 되어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양육받는 기간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지 되거든요. 그럼 양육의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도 성령의 자녀는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자는 아이 낳고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남자아이는 전 3년 반이 끝나면은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네,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계시록 13장 방마당은 전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쟁 못해요. 계시록 12장은 유다의 백성은 이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전쟁하게 되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이 이기지 못했죠. 이기지 못하여서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게 되거든요. 9절에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면은 영육 전쟁이에요. 영은 육을 들어서 전쟁하게끔 되어 있어요. 육만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영계에서 도와주는 거죠. 영계에서 여러 형제들이 싸워서 이기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도 육체를 들어서 전쟁하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1절 보겠습니다. 네. 계시록 12장에서 이루어질 말씀을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후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예, 그때의 내 민족을 호위한다는 사전적인 뜻은 돌아다니면서 지켜주는 거예요.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며 그때까지 어떤 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죠. 환란이 있다라고 했어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일어날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죽기까지 싸워서 이긴 여러 형제가 나오는 거죠. 생명책에 농명됐느냐 못 됐느냐, 입 맞았느냐 못 맞았느냐 나눠지는 거예요. 입 맞지 못하면은 다 짐승에 의해서 멸망자 바벨론 멸망자에 의해서 다 사로잡히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2장 하늘까지 용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다 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남자아이까지 삼키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계는 그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영계에서 육을 들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네, 하늘에 큰 음성이 들리는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 그랬죠? 예, 진리가 이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가진 자가 이기게끔 되어 있잖아요. 용이 쫓겨나잖아요. 그의 사자들도 쫓겨나게 되고, 우리 형제들을 밤낮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들은 쫓겨나게 되었죠? 네, 쫓겨나게 되면서 11절 보겠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네,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죽기까지 싸워서 이긴 여러 형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길레비 사자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다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다 알려줬잖아요. 작은 채 계시록을 먹었기 때문에 계시록 모종 순리를 다 알려준 거죠. 붉은 용이 나오게 될 것이다. 방마당은 짐승에게 40달 동안 사로잡힐 것이다. 남자아이가 오게 될 것이다. 16장에 대접을 쏟게 될 것이다 라고 두 증인이 길리기 사자가 다 알려줬어요. 알려줬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죽기까지 싸워서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 하늘은 계시록 12장 길리기 제단의 하늘이 아니라 계시록 14장 1절의 시온산 하늘, 곧 증거장막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예루살렘이요 진리의 성읍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남자아이와 같이 시온산에 서게끔 되어 있잖아요. 네, 남자아이와 같이. 근데 두 증인을 통해서 증거를 해줬는데도, 예언을 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두 증인의 말을 무시한 자는, 계시의 말씀을 이뤄나가시는 어린 양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남자아이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초림 때도 메시아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도 하나님 백성이 못 깨달았어요. 몰라봤죠? 그래서 알아보는 자가 있고 몰라보는 자가 있는 거예요. 모르는 자는 모르고 대적하는 거예요. 네, 모르고.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누가 화가 있어요?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누구겠어요? 등과 기름을 받지 아니한, 성도의 권세를 받지 아니한 땅의 백성은 계시록 11장 2절에 방마당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거룩한 성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이방인에게 주겠다 그랬죠? 예, 이방인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았죠?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알죠? 7년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전 3년 반이 끝나면 후 3년 반, 42달밖에 안 남았죠? 네, 그래서 땅은, 흙은 뱀의 식물이죠?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들, 방마당의 백성들을 짓밟기 위해서 계시록 13장에 짐승이 들어가는데 용이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이 붉은 용이 11장 7절에 무적행 짐승이요. 다니엘 9장 24절에 그가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다 했죠. 네,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동안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죽이는 그 일을 그 용이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적행 짐승이. 그래서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했죠. 그래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면 이 하늘은 누구겠어요? 하늘은 마태의 24장 15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곳을 보거든 이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네, 마태오 24장은 소계시록이죠.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깨달아야 되죠. 유대에 있는 자들, 깨닫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요? 산으로 도망가야 돼요. 그럼 산이 예비돼야 되죠? 예, 등과 기름 준비한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남자아이가 있는 시온산으로 도망가고 거기가 남자아이가 있잖아요. 구원자 예수님이 남자아이의 육체를 타시게끔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산으로 도망가지 못하는 그들은 방마당의 신령이잖아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라. 마태 24장 22절 보겠습니다. 24장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네, 방마당의 백성도 42달로 감해줬어요. 42달이 끝나게 되면 증거장막 성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절의 역사가 있게 되죠. 그래서 배도자와 멸망자를 심판할 때에 회개하는 자가 방마당의 백성은 후 3년 반 42달이 끝나야만이 일곱째 나팔 음성을 듣는 거죠. 예, 일곱째 나팔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때는 440년, 바벨론 포로 기간은 70년, 70년에서 이제 42달로 그렇게 감해줬다는 것입니다. 예, 70년을 감해주지 않으면 육체가 다 죽고 없잖아요. 이 육체가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 듣죠. 영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자가 영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과 영벌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이 산이 곧 14장 1절에 있는 시온산이 여기 되겠습니다. 이 시온산이 15장 5절에 후 3년 반 42달이 끝나면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면서 일곱 금대절이 출현하죠. 그러면 일곱 금대절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아이를 쫓아서 시온으로 도망간 자는 먼저 구원의 나팔, 천국 복음을 먼저 듣게끔 되어 있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아이가 섰을 때 이사야 18장 3절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기호를 세우는 역사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으라 그랬잖아요. 요엘서 2장 1절에도 어디에서 나팔을 불어요? 시온에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아모스 3장 6절에 성읍에서 나팔을 불죠. 네, 성읍에서. 그래서 남자아이가 있는 이 시온이 스가랴 8장 3절에도 보면은 예루살렘이 진의 성읍이죠. 시온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7절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고 했어요.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은 어린 양이 섰는데 그 이마에 누가 서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 쓴 것이 그 이마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보이는 6개의 어린 양은 남자아이, 그래서 영계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많은
그 천천만만의 영들이, 내생물과 입사 장로의 영들이 함께 하는 거죠. 예, 보좌가 함께 하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있는 이 시온에 그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나팔을 먼저 불게 되는 거예요. 먼저 시온으로 도망간 자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먼저 변화되지만은 계시록 13장 방마당은 42달이 끝나야만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과 기름 준비한 자와 준비 못한 자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스가랴 12장 7절 먼저 보겠습니다. 유다 장막을 먼저 구원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스가랴 12장 7절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여호와가 유다 장막을 먼저 구원하리니 그랬죠? 그러면 유다 장막 12장은 유다다. 13장은 이스라엘이다 그랬죠? 그래서 유다가 먼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초림의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고 12장 남자 아이도 유다 지파에서 유다 장막에서 먼저 나오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는 그 말씀이 12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보겠습니다. 볼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칠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죠. 치리자의 권세, 왕의 이 권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이 실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고 했죠. 계시록 5장 5절에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그랬죠.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계시록 22장 그 16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라고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래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다 지파에서 남자아이가 나오게 되고 유다 장막이 먼저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이제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섰고 여기에 어린 양이 있는 이 산으로 도망가는 자들은 고전 15장 23절에 주 반림할 때 차례대로 그에게 붙은 자가 차례대로 붙는 거죠. 네, 차례대로 올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이 고전 15장 23절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응하게끔 되어 있고 남자 이 시대에도 이루어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차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14만 4천과 함께 설 수 없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도 내생물과 금대제어 누가 각각 갖고 있어요? 영계에서 내생물과 입사 장로들이 향과 금대접을 각각 가지고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다 갖고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금대접 한 사람, 한 사역자를 시작으로 해서 입만든 자가 향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계시록 12장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예, 용이 자기가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거죠. 예, 이 12장 사건까지가 전 3년 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13절 읽어봤고 14절도 읽어봤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죠?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도망가는 거죠? 뱀의 낯을 피해서. 예, 뱀이 이제 핍박을 하기 때문에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자, 15절,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나래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예, 뱀이. 그런데 16절을 보면은 용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용이 정치를 보니까 예비미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땅이 여자를 도와 하면은 여자를 돕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갈 때 쫓아가겠죠? 남자아이를 쫓아가는 자와 여자를 쫓아가는 자와 붉은 용의 꼬리로 인해서 3분의 1이 떨어져서 용을 쫓는 자와 셋으로 나눠지겠습니다. 셋으로. 그래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다 삼키는 거예요. 그 허물을 다 덮어주는 거예요. 예, 땅이 그 성도들이. 그러니까 17절에 보니까 용이 더 크게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 용이 크게 분노하여 어디로 돌아갔어요? 바다 모래 위에 서게 됐죠?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창세기 3장 15절 이미 3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해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예언되어 있죠? 이 큰 용이 바다 모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12장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정체가 완전히 다 탈로 났죠? 네, 탈로 나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땅으로 쫓겼다가 바다 모래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다 모래 위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어요. 그래서 19장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계시록 19장에서 여자의 후손들과 그 용의 후손, 그 뱀의 후손들과 전쟁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12장을 다시 요약을 한다면은 전 3년 반의 기간이 끝나면서 전 3년 반은 11장 7절에서 12장 4절까지라고 했죠. 예, 그래서 전 3년 반의 기간이 끝나면서 여자는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남자아이는 시온산에 서게 되죠. 보좌로 올라가게 되고 또 어린 양의 피와 자기가 증거하는 말로 죽기까지 싸워서 이긴 자들은 남자아이를 쫓아가는 거죠. 언약의 사자 구원자를 쫓아서 시온으로 도망가는 거죠. 예, 시온으로 도망가는 거고 또 입맞지 못한 자들 3분의 1은 떨어지게 되는 거고 12장 유다 장막에 있다 할지라도 온전하게 입맞아야 되는데 온전하게 입맞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3분의 1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3년 반의 기간이 끝나야만이 계시록 13장 1절에 후 3년 반의 기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니엘 9장 27절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전 3년 반 알아봤죠? 그러면 후 3년 반은 그가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 말씀이 몇 장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네, 13장 1절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뿔에는 뭐가 있어요? 10멸류관이 있어요. 계시록 12장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붉은 용과 계시록 13장의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은 실상이 다르겠습니다. 네, 분명히 장소도 다르고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용의 권세를 받고 들어오지만은 붉은 용과 12장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멸관이 있는데 네,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에 뭐가 있어요? 7멸류관이 있잖아요. 13장 1절에는 그 뿔에는 10멸류관이 있죠? 그 실상이 다르다는 걸 알기 위해서 지금 그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누가 권세를 준다고요? 용이 준다는 거예요. 이 용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다니엘 9장 24절에 그가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랬죠? 그가 멸망자 바벨론 짐승이 12장의 붉은 용이죠? 용이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요? 짐승에게 주는 거예요. 짐승, 7머리 10뿔 가진 짐승에게. 그래서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 13장 3절을 보면은 그의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던 그 머리가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짐승을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짐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면서 짐승을 다 따라가는 거예요. 13장의 방마당의 신령은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상이 여기 짐승을 따라가고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죠. 계시록 11장 3절은 어린 양 예수님이 권세를 주주인에게 주셨죠. 계시록 13장 4절에는 누구의 권세를 받아요? 용에게 권세를 받는 거예요. 7머리 10뿔 같은 짐승이 용의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누가 이 짐승과 같으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다 경배하죠. 13장의 신령들은. 그리고 누가 이 짐승과 같으요?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싸워서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13장의 신령들은 깨닫지 못하는 육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용과 싸워서 이길 자가 없다. 이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도표에 보면은, 도표에도 여기 보면은, 7머리 10뿔 가진 붉은 용이 한 짐승에게 보좌 능력 권세 주어서 13장에 이 하늘 장막에 들어가서 42달 동안 짓밟는 거예요.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짐승이 큰 말과 또 권세를 받고 큰 말과 참단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랬죠. 계시록 12장 13절에 용이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자기 때 후 3년 반 기간 정해져 있죠. 42달 일할 권세 받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방마당을. 42달 일할 권세 받고 들어와서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그 하늘에 가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랬죠. 13장 7절 보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축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또 권세를 받고
성도들과 싸워서 누가 이겼어요? 짐승이 이겼잖아요. 12장에 이긴 자가 나왔죠? 12장에서는 여러 형제가 나왔죠? 짐승은 졌어요. 근데 13장은 짐승에게 다 지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과 싸워서 졌어요. 짐승이 이겼어요. 그래서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짐승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네,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랬죠? 용에게 경배하고. 용에게 경배하게끔 만들잖아요. 용이 한 일해 동안 역사하게끔 돼 있잖아요. 전 3년 반 기간도, 후 3년 반 기간도 용의 권세를 가지고 용에게 경배하게끔 만들잖아요. 짐승을 통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어라 그랬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13장 방마당의 심령은 42달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사로잡으려고 하면은 짐승과 전쟁에서 사로잡으려고 하면은 오히려 사로잡히고, 칼로 짐승을 죽이고자 하면은 오히려 짐승의 칼에 오히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장에 보니까 짐승을 위해서 또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생리를 줘서 마라를 하게 하고, 누구든지 666표 받지 아니하면 매매도 못하게 하죠. 네, 매매도 못하게 하고 완전히 666표를 받게 하고 42달 동안 짓밟는 기간이 계시록 13장 42달 후 3년 반 기간이 되겠습니다. 네, 계시록 11장 2절 다시 보겠습니다. 방마당은 이방인에게 주겠다 그랬죠? 성전 방마당을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네,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이방인이 13장 1절 7머리 12가지인 짐승이죠? 예, 짐승. 그래서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죠? 다니엘 7장 25절 보겠습니다.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여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예, 멸망자가 때와 법을 경계하기 때문에 불법자예요. 멸망자가 원래 불법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도 때와 법을 어기면은 불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누구에게? 7머리 12가지 짐승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때 두때 반때 지낸다고 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이죠. 1260일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 다니엘 12장 1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네, 이제 42달 이제 짓밟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후 3년 반. 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얼마를 지나가야 된다고요? 1290일 하면은 1260일이 42달인데 42달 플러스 30일이 더해지는 거죠? 1290일이 지나게 되고, 또 기다려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네, 1335일까지 이르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30일, 1290일, 플러스 또 45일, 1335일까지 이르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것은 1335일이 지나면은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 소리를 듣고 회개하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날짜까지라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말씀대로 실상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실상으로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자는 성령의 자녀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계시록 11장 15절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랬죠? 예, 세상 나라. 그러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 하면은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는 계시록 16장의 일곱 금대접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예, 일곱 금대접의 사건 18절 보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거운 데서 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네, 이방들이 분노하죠? 예, 이방, 멸망자가 분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남자아이도 삼키지 못했죠? 남자아이도 삼키지 못했고, 여러 형제가 죽기까지 싸워서 이겼잖아요. 용이 쫓겨났잖아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죽은 자를 심판하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거운 데서 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게 공의 공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 경외하는 자는 상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공의 공도의 하나님이시죠? 네, 19절 보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네, 여기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되는 것은 13장에 세상 나라가 된 42달 동안 세상 나라가 된 방마당의 심령은 42달이 끝나야만이 일곱째 나팔 소리 듣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되는 거죠. 예, 그리스도의 나라. 그래서 42달이 지나서 1335일이 지나야지 된다. 더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 음성 내성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죠. 큰 우박, 남자아이와 일곱 금대접의 역사는 같이 역사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6장에서 계시록 15장 5절 보겠습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네, 2일 후에 하늘의 증거자막 성전이 열리며 하면은 13장 42달이 끝나야만이 13장 42달이 이 일의 사건이죠. 42달이 끝나야만이 2일 후에 하늘의 증거자막 성전이 열리는 거예요. 성전이 열려서 6절에 보니까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는데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죠. 네,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네, 내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일곱 금대접을 누구에게 줘요? 일곱 천사에게 주는 거예요. 보좌 앞에 일곱 천사는 일곱 별로도 역사했고, 일곱 뿔로도, 일곱 나팔수로도, 일곱 우레로도, 또 16장에서는 금대접을 받아서 쏟게 되는 거예요. 일곱 천사가 육체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역사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천사가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방마당에 42달 동안 사로잡혀 있는 그 방마당의 신령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어요. 12장에 유대에 있는 자들, 산으로 도망간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되는 거죠. 구원의 나팔, 남자의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의 심령들은, 방마당의 심령들은 대접을 이제 그들에게 쏟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접을. 그래서 계시록 16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네, 성전에서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일곱의 이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랬죠? 땅에 쏟으니까 이 땅이 누구예요?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한 방마당의 신령들이죠? 42달 동안 표 받은 자들이죠? 네, 그래서 땅에다 쏟으니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났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더라. 두 번째는 어디다 쏟아요?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게 되죠? 세 번째는 강과 물 근원에 쏟게 되죠? 대접을. 그러면서 피가 되더라 그랬습니다. 강과 물 근원은 인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하는 방마당의 그 신령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배도했다, 멸망을 당했다 라고 하면서 배도자와 멸망자를 심판하는 사건이 일곱 금대접 사건이며, 일곱 금대접의 이 사건은 일곱째 나팔 사건이 되겠습니다. 네, 일곱째 나팔. 그래서 이사야 11장 15절에 일곱 갈래로 나눠 신씻고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 아이가 있는 곳으로. 네, 네 번째는 해에다 쏟고, 다섯 번째는 짐승의 보좌에다 쏟고, 여섯 번째 유브라에다 쏟고, 일곱 번째 공기 가운데 쏟으니까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완전히 갈라지죠? 네,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멸망자가 바벨론이 한 일해 동안 이렇게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죽이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갚아주시겠다고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에스겔 39장 9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의 거한 자가 나가서 그 경기를 불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려 7년 동안 불피우리라. 네, 이스라엘 성읍들의 거한 자가 나가서 경기를 불피워 사르되 큰 방패, 작은 방패,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해서 얼마 동안 불피운다고요? 7년 동안 불피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멸망자가 한 일해 동안에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다 죽였죠? 예, 7년 동안 대갚아주는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엘서 2장 25절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의 먹은 해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예, 내가 너희에게 보낸 군대 누구라고 그랬어요? 메뚜기, 늑, 황충이, 팥종이가 이족이라고 그랬죠? 요엘서 1장 6절에 보니까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 그랬죠? 이족이 이방이요 멸망자죠? 바벨론 선악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갚아준다고 되어 있죠? 먹은 횟수대로 대갚아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시록 16장, 17장, 18장 바벨론이 심판하는 이 사건이 7년 동안 대갚아주는 기간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7년 동안 대갚아주는 기간이 있으려면은 먼저 7년 대갚하려는 이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한 일에 이 7년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다니엘 9장 24절에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이 한 일회가 차야게 되죠. 그러면 71회가 다 차는 것이죠. 71회가 예레미야 50장 24절 바벨론을 잡으려고 올무를 왔다 그랬죠. 13장의 올무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이방을 멸망자를 몽둥이 삼아서 하나님 백성 때리시는 거죠. 왜 만든 거예요? 두 선지자 보냈잖아요. 두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죠. 예, 그래서 방마당의 신령은 42달 동안 왜 만든 거죠?
예레미야 51장 6절 여호와께서 보수의 때가 있다. 반드시 보복해 주시겠다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16장에 대접 쏟아야만이 17장에 큰 음녀가 심판받게 되고 18장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죠. 무너지게 되면서 19장에 이제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되고 14만 4천 입 맞는 자가 서게 되면서 8번째 짐승과 열불과 전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그들을 산채로 잡아서 유황 불못에 던져놓고 20장 용을 또 잡아서 무정에게 천년 동안 가두게 되죠. 예,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런 실상이 없이 신천지 총회장은 말로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 7별의 실상에 맞춰가지고 청지기 교육은 심판했다고 하면서 용도 잡았다, 바벨론도 잡았다. 그러면 신청기 지금 39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다. 예, 그 안에서는 한 사람도 입맞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장 4절에서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천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죠. 예, 그 후에 이제 백부자 심판이 있게 되고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면 모든 예언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큰 무리까지 다 회복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에 70일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까지 이제 증거를 했고 말씀을 알아봤습니다. 70일에가 차야만이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남자의 시대가 아니지만 계시록 5장 8절에 먼저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한 자는 먼저 새 노래 부르게끔 되어 있죠. 나라와 제사장 삼으셔서 이기는 자는 2장 3장에 복주게끔 되어 있죠. 감추인 만나도 먹고 생명나무 가시를 먹고 생명의 멸류관도 받고 또 힘들도 받고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도 받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도 받고 성도의 권세도 받고 또 예수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는 그 복을 먼저 받는 거죠. 네, 남자아이가 오셔도 같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에 향과 금대적, 내생물과 금대적, 구름과 하얀검에 대해서 우리 새언약이 어떻게 열렸으며 우리 새언약은 어떤 사역이며 보좌에 어떤 영이 인도하고 계시는가. 예, 먼저 천사의 시대가 먼저 있게끔 되어 있죠. 창세기 3장 24절 구름과 하얀검을 오르면 생명나무 다시 먹을 수 없어요. 영생할 수 없어요. 구름을 알아야 되죠. 예, 구름과 하얀검의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